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자 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연약한 자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조차도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함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났으니 주께로부터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그 감사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만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고 또 온전히 세우시는 손길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하반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9월이지요. 코로나19에 시선이 집중된 중에도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어려움이 크던 여름이었는데 그 여름도 지나가고 성큼 가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기대와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였을진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수정되어지고 또 그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혹시 복음 안에 우리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의 방향들이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변화된 삶의 모습들, 정말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또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였었는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게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앞에 1장 내용에서 이어지는 바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에 대한 기록의 연장이 지금 이 2장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인생을 살게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온전히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가 언제 죽는다고 말씀하셨었나요? 내가 먹는 날에,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실과를 먹었을 때 그날 아담은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이후로 800년 동안 더 자녀를 낳아 930세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견 생각해 볼 때 이상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먹는 날에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3장을 보면 아담은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었지요. 그렇다면 그날 그는 그 말씀대로 이미 죽은 것인데 이어지는 기록은 그가 오랜 기간 살았다고, 오랜 기간 살다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가 대개 알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삶과 죽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삶과 죽음의 개념에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들을 성경은 가끔씩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한 모양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원줄기로부터 끊어진 가지는 마침내 말라 죽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것이 살아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미 끊어진 순간에, 그 단절된 순간에 이미 진짜로 영원히 죽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끊어진 가지가 바짝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일정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죽음이 육체의 죽음 가운데 반영되기까지 아담은 그 죽음이 유예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상태는 이미 죽은 상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이미 죽은 자로서 이 땅을 살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읽은 1절 말씀과 본문 5절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하였고 5절 말씀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죽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시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결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건 아담의 삶에 올무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세상을 다스릴지라도 정말 참된 왕은 따로 계시다. 하나님께서 참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선악의 명령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통해 아담에게 이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 그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그 이상의 것을 그가 생각하였을 때에 그 마음과 행동이 그의 허물과 죄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 죄에 대한 형벌, 죽음과 죄에 따른 성품의 부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의 허물과 죄, 그리고 그 허물과 죄에 따른 형벌과 부패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지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원죄의 개념인 줄로 압니다.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원죄로서 모든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고, 각 사람은 결국 죄가 죄를 낳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죽은 인생의 상태에 대해 불순종의 아들이다, 진노의 자녀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한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지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선택하여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입장으로 태어나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원죄, 그 죄의 영향력, 성품의 부패함과 그 죽음의 결과가 우리의 소망하는,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상태, 결코 그러나 반갑지 않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잠겨있는 허물과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반영한다라는 것이죠. 대개 부모의 모습이나 말투, 습관 등이 자녀에게서 다시 많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모의 영향력 아래 그것이 어느덧 그 자신의 성품이 되는 것을 깨달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즉 자연 상태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써 내 스스로의 그러한 불순종의 습관을 통해서 스스로도 하나님께 진노받기에 어쩔 수 없는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입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는 줄로 압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죽은 자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더 구체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 정욕을 따르는 것인데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속의 그 감정과 내 형편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 끝은 진노고 멸망이고 심판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무리 빛나고 화려해 보여도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삶이라면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이미 죽은 채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그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 채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살리심을 받고도 이 죽은 인생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더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아내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은 미련으로 돌아서서 소금 기둥으로 그 멸망 가운데 자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경고하신 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품을 따라 죄가 죄를 낳는 불순종과 진노의 결과만을 담아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옛 성품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가운데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이고 문제인 줄로 압니다. 의식해도 실수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더 비참한 모습으로 옛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그 내면의 모습은 여전히 옛 성품, 옛 자아를 따라 진노와 형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짐받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믿었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해서 필요한 줄로 압니다.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살아난 인생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에 합당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귀로만 듣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정말 큰 사랑으로 은혜의 선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본문 4절과 7절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 곧 불쌍히 여기심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7절 하반절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때가 바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에게 가장 귀한 그 독생자를 하나님의 그 자신, 그 본체를 다 내어주신 것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고 불쌍한 형편에 있는 자를 돕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모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 그를 위해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해 마음을 열고
그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선다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의 것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가족들과 대화를 하던 가운데에 인도를 걷던 가족들이 후진하는 차량에 그 사고를 당할 뻔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흥분과 떨림과 분노가 제 안에 차올랐었지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정말 그대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했을 가정의 피해, 그 아픔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제 속은 나쁜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들을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또 우리를 변화된 자로, 건지신 자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자, 도무지 참아낼 수 없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들어주시고 배려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세우고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애굽의 압제 아래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옮기셨을 때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돌아섬과 그들이 먼저 깨트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온전히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이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 자격은커녕 도리어 원수된 자를 사랑하신 그 은혜, 이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셨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들거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성경의 원문에 따르면 문법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칭하는 이 말이 믿음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구원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내 스스로 믿기로 결정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는 선물을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불순종,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과 대조해서 생각할 때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앞선 기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전에 불순종 진노의 자녀되었던 것,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결정된 채로 우리는 태어난 것이었었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미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됨 역시 우리가 원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친 은혜의 소식임.
성령께서 친히 그 위치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사실에 우리의 심령의 시선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조차도 내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로 지극히 선한 일을 베푸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행한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하고 더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그러한 신앙의 노력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공로나 자랑이나 내세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과 공로로 나타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히 덧입힘 받은 자로서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만드신 바,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이러한 서술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선언하는 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전혀 없죠. 모든 것이, 모든 하늘과 땅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대상, 그 객체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려진 자들에게,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에게 제안해서 말씀하시는 원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인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다시 읽었던 10절 말씀에 그 이유와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전에 죽었던 옛 자아의 성품, 옛 성품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선한, 그 생명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기 위함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새롭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죽은 자로 살았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탄을 쫓아 사탄이 우리에게 요동케 하는 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시고자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비단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 딸 된 모습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책임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요 영광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영광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은혜의 방법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0장의 설명을 보면 이 선한 일은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다시 살리셨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바라시는 선한 일이 바로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끄집어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목할 것은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되는 특징적인 표현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역사를 이루실 때 이 모든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미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죄와 절망 가운데, 실수 가운데 넘어져 낙심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 구원하신 자를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인치신 자와 함께 하시며 돌이키시고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 가운데 위로함을 받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에베소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는데, 이 새로운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우겨싸고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옮겨졌다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생각할 수도 없고 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정말 그것이 어떠한 상황적인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목적 가운데, 그 방향 가운데 우리는 다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이 선한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무게와 아픔들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만큼이라도 또 지키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앉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철저히 반대하고 공격하였던 그 원수된 자들, 정말 그 원수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신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바라게 하시는 것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은혜가 여러 세대 가운데에 증거되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은혜, 그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본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고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스스로의 죄를 쌓아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쏟아버리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옮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능력을 따라, 은혜의 소망들에 따라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쏟아버리지 못한 더럽고 추한 세상의 기준과 같이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빚어지기를 우리 함께 이번 하반기에 씨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다른 많은 것들,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또 빼앗기지 말아야 할 정말 참된 본질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 있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가 바른 방향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점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예사랑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본질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끄집어내고 확인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은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본래의 진노와 사망 가운데 눌려있던 진노의 자녀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요, 삶을 나아가게 하는, 바라보게 하는 온전한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와 혹은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육체의 정욕, 그것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그 생명과 영광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그 영광이, 그 능력이 정말 저 멀리 다른 이의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선물로서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좇아 은혜를 따라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반기의 모든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진노의 자녀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몸된 모든 교회와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예사랑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